할렐루야. 우리 벌써 이제 9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9월 한 달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한례교회 성도들 가정과 또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최선은 헛수고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 또 착하게 사는 것, 또 열심히 사는 것, 다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이전에, 최선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가 남북 왕국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옆에 강대국 아람 나라라는 아주 강한 그러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3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아람 나라와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우리 땅 길르앗 나못을 아람이 빼앗았는데 우리가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서 아람 나라를 쳐들어가서 우리가 저 길르앗 나못을 도로 찾아옵시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나는 당신과 뜻이 같습니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아합에게 우리가 이 아람 나라에 쳐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으라도 보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길르앗 나못을 도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쳐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어떤 음성을 들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입맛에 맞게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은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시청각 교재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 철불로 아람을 문제없이 무찌르고 이기고 길르앗 나못을 도로 찾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그 거짓 예언을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다시 말하기를 이 선지자들 말고 우리가 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아합이 말하기를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는 있는데 이 선지자는 늘 예언을 하면 불길한 예언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미가야를 불러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들읍시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실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합의 입맛에 맞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대로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미가야 예언을 듣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의 뺨을 치고 자기들의 예언이 맞는다고 이 사람은 거짓 예언을 했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미가야를 핍박을 합니다. 그때 아합 왕도 자기 입맛대로 예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미가야가 미워서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게 하라. 그리고는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은 변장을 해가지고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군인인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변장하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장깨를 부려가지고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그런 장깨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우연히 이 아람 군대 병사 가운데 한 병사가 우연히 활을 당겨가지고 쏘았는데 그 활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서 싸우다가 우연히 날라온 이 화살을 맞고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의 작전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무리 사람끼리 연합하고 힘을 합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끼리 힘을 합해도 안 된다. 하나님을 무시한 연합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최선은 무효인 것입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고 유다 나라 군사력과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연합군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사람끼리 힘을 합해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400명이 일치단결해서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냈지만은 진실한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의 예언만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힘을 합하고 연합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연합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희한한 역사가 등장하는데 네 왕들이 연합해서 다섯 왕과 싸우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14장 1절부터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욱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소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런데 이 네 왕이 연합해 가지고 다섯 왕과 싸우는데 소돔 고모라 왕이 속해 있는 연합군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롯의 가족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318명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을 거느리고 이 네 왕 연합군에게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의 재산들을 도로 찾아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연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력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잡아가려고 뒤를 쫓아왔는데 200만 명이 하나가 되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편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겼습니다. 연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사람끼리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꾀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0명의 예언자들이 예언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400명의 예언자가 입을 동시에 열어서 나가서 전쟁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예언했지만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거짓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400명의 거짓 예언자가 예언한 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진실된 선지자 미가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었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것입니다. 할 말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고 내 구미에 맞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맞을 때 아멘합니다. 그러나 내 구미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계획과 맞지 않을 때는 아멘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구미에 맞지 않고 내 귀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는 어느 할머니가 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일을 결정하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실, 단추, 부두건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파는 그런 행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림길이 나오면은요 언제나 막대기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막대기가 쓰러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길 가다가 어느 길인지 모르면 침 택 받아가지고 탁 쳐가지고 침이 튕기는 대로 이렇게 가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그걸 결정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다가 길을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왔는데 막대기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쓰러졌는데 한 방향으로 쓰러졌는데 이 할머니가 가지 않고 계속 막대기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 던지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아니 막대기 쓰러졌는데 왜 자꾸만 던지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막대기가 자꾸 이쪽으로 쓰러진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내 욕심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구미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예언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 아람은 두 번 전쟁이 있었는데 두 번 다 아합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아람 나라와 전쟁해가지고 두 번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번에도 내가 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자기 경험의 바탕에서 확신했습니다. 거기다가 400명의 선지자들이 가면 이긴다고 하니까 확신을 하고 간 거예요. 질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내가 저번에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또 이기겠지. 그러고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게다가 400명의 일치된 예언을 듣고는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아람 나라를 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 일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한 명의 진실된 예언이 확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실한 선지자 한 명의 가치는 거짓 선지자 400명의 가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경험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퇴역 중력이 군인이 있었는데 부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아내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남편에게 같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자고 요청을 했지만 늘 남편은 내가 진급해가지고 대령이 되면은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서 부인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진급해가지고 대령이 되면은 교회 나갔다 오니까 하나님 진급되게 해달라고. 대령 다음에 교회 나간다는 말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남편이 대령이 됐어요. 그 토요일 날 이 아내가 흥분이 돼가지고 내일 교회 입고 갈 옷을 다 다름질하고 손질하고 주일 아침에 그 남편에게 입고 갈 옷을 주면서 여보, 약속대로 오늘 교회 가야지. 당신 대령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교회를 가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대령이 된 것은 당신이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육사 출신들은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들 웬만하면은 중령에서 대령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그건 모든 사람들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오면 중령 다음에 대령되는 것은 그건 뭐 경험상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는 교회 가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요, 진급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남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타고 가던 지프차가 낭떠러져 굴러떨어져가지고 뇌가 다치고 대령이 되고 일주일도 근무 못하고 퇴역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떤 대령 퇴역한 분이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합 왕은 꾀를 내었어요. 얕은 꾀를 썼습니다.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교활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살려고 자기는 일반 군인의 옷으로 변장하고 갈아입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장깨를 부리고 자기는 변장을 합니다. 평민 군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죽게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얕은 꾀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근데 적들이 왕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는 편안하게 전쟁하겠다는 얕은 속셈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람 군인이 우연히 그냥 그걸 뭐 정조준 해가지고 아합을 쏠라고 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냥 화살을 당겨가지고 쐈는데 그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들여온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그 엘리야와 함께 450명의 이 우상 제사장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왕이잖아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왕을 죽이고 자기는 살려고 하는 강교한 꾀를 내었지만은, 그러나 그 꾀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연히 쏜 그 화살에 그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게 우연 같지만은 세상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행운, 우연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잔머리를 굴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산하고, 그래서 자꾸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조금씩 변개시킵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 믿고 자기 꾀를 믿고 사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늘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고 순진하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연합해도 안 되고 거짓 예언으로도 안 되고 우리 인생의 경험만으로도 안 되고 우리
머리에 깨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인 미가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야는 잠시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지만은 영적으로 충만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지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미가야는 바른 소리를 하고 감옥에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 육신은 고통스러웠지만은 아마 영적으로는 당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최선,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경험,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장깨 다 헛수고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사람끼리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장깨 부리지 말고 순진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